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알았고 들었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뱃띠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좌우를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왜 그걸 못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여기 송파구 삼전동의 주 성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광철 목사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인데 하나님이 성경에는 몇 분으로 나오죠?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참이시고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거짓이고 죄고 악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진리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성경을 보면 부정이 많아요? 긍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민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이 긍정보다 부정이 많이 기록해졌을까? 그럼 삼위신 하나님은 구약에는 어디서 역사하셨죠? 성전, 나타나고 보여지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 수많은 한 4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포인트는 믿음일까요? 아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아는 것의 소리였습니다. 아는 것. 그런데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볼까요? 시편 133편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복으로 명하시고 그 영생을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약속으로 줍니다. 약속으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은 곧 뭐라고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누구에게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표적인 것을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말씀이시다. 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정리하고 사역자고 지도자니까 성도들에게 정확한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줘야 그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많은 어떤 교역자들을 만나보고 구원에 관한 확신을 물으면 어디서부터가 구원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막 막연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만큼은 오늘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진리는 이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 상태까지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줬을 때 들었던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계시니까 이거 하나 철칙으로 오늘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듣고 돌아가시면 성경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와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 대언하고 이제 아버지로 가는 시점에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성령은 막연한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 구약의 르아가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을 뭘로 찾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영이 호로고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그때도 우주 만상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레스트 파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인 베 에트하 아레츠가 페레스트가 주기도문에 가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페레스트를 태초, 시작 이렇게 풀어보면 다 문법으로 가버립니다. 오직 페레스트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파라 엘로임이 예수 하나님, 호로고스가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말씀이시고 영이신 분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시다.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빛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봉독 돌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빛? 하나님은 빛이신데 생명빛이다. 그러면 이 생명이 뭐가 생명일까? 골로새서 3장 4절을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은 뭐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안에 호로고스 말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네, 그래 엘로힘이 복수로 나옵니다. 그럼 오늘날 아들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만 나오지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말하고 이루신다.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지금 성령시대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우상이 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오셔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볼까요? 이거 읽기 전에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보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4장 8절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다면 한번 네 분의 하나님을 한번 손꼽아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이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예수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결단을 해야 되고, 이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지금 육신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삭은? 죽었어요. 야곱은? 죽었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다 죽었어요. 부활하셨지. 다 죽은데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육은 버리시고 영의 부활이죠. 그 영이 호로고스 말씀으로, 아버지였던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인 분이 사역을 마치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요한복음 16장 1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8절. 요한복음 26절, 죄송합니다. 16장 26절. 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어요.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는 아버지 자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또한 믿고 가르쳐 오셨습니까? 성경에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또 나오더라고요. 시편 31편 5절을 봅니다. 시편 31편 5절에는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가 진리라고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는 진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글. 지금 여러분이 성경이 뭘로 되어 있죠? 글로 되어 있는 글. 이게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그가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공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진 모든 것들을 가리키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요한복음이 영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진리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8절로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당신의 말을 예수에게 준단 말이죠. 예수에게. 그리고 그가 주셨던 말씀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의지나 생각을 가면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뭘까요? 말. 우리는 평생 사역자가 말을 배워가지고, 아니 어린애를 낳으면 말을 배워가지고 말을 못하면 죽음에 이르죠. 근데 내가 평생 말을 했는데 특별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했던 말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바로 찾지를 못합니다. 말. 그러면 이 말은 평생 우리가 믿음의 사람,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구역예배 잘 나가고 선교 잘하고 봉사 잘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영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의 공생에 또한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녔는데
그가 했던 말이 쉽다 어렵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박사학위가 3개가 있어도 아주 알기 쉽도록 구원에 관한 얘기를 책을 펼쳤어도 여러분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충성을 봉사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삶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순교를 하죠. 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주님 이런 말씀을 해요. 사역 가운데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요? 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요. 다 아래에서 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위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이 에타 샤마이 하늘로 창조합니다. 베에트 하아레츠가 땅인데 땅인 우리를 하늘적 존재에 만들겠다는 것이 창세기 1장 전부입니다. 성경 그 1절을 66권을 나열해서 풉니다. 각양 다 다르게 표현의 방법이. 그렇다면 그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우리 글로 되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글로 되었죠. 번역입니다. 엄청난 오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7절 중요하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이걸 통해서 성경 전체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요한복음 6장 60절까지 읽었어요. 61절을 갑니다. 말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지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 요한복음은 특별히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통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안 열립니다. 다 자기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고 차입자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것만 잘 터득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내가 들었고 배웠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독생이란 이름의 뜻값이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거듭난 생명이라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독생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만 독생자가 아니고 그분은 맏아들로 우리는 차자로 그분은 아들로 오셨지만 단수아들로 오셨지만 그 다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많은 아들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아들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생명이 안 돼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압니다. 내가 생명이 되었는지 생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에 그냥 아멘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존재가 됐고 아직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지 아직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아직 나는 취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들.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뭘로 바꿔야 되죠? 예수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초림을 오신 예수도 아들이지만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 초림을 오신 예수 때는 인자 시대는 예수의 말씀, 오늘 성령 시대는
그 인자가 성령으로 오신 사람들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면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예수. 그럼 요한복음 10장 30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예수란 이름까지는 대답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 척척 대답하니까 믿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거는 누가 말했죠? 초림으로서 예수가 말했죠. 지금 여러분의 동료나 동역자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거로 나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야. 이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맞아 죽지요. 아멘? 맞아 죽죠? 왜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어요? 그래도 돌팔매매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아니 우리가 원숭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하게 지식이 있어도 논문을 써도 성경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몰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 62절 요한복음 6장 62절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3년 만에 공생애 동안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 전하고 다 이뤘다고 하고 누구에게 봐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나님 어떤 분?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구름 타고 육체의 몸이 올라갔어요? 영이 올라갔어요? 영이 올라갔죠. 내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냐고요. 만약에 재림 예수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므로 믿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그 당시 제자들 향해서 이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로 갔다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온다? 왕국,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 누가복음 9장 27절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너희 안에 임했다고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죠. 근데 우리는 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잖아요. 거기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초림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따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교 교인들이 아버지로 간 예수를 이렇게 찾았더니 오늘날 기독교가 이미 예수는 사역을 마치시고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다 마치고 아버지로 가버렸는데 지금도 주여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마태복음 기록을 해놨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라고요.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가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어디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죽으면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안 구원이에요? 그래 안 구원. 구원이 아니라고요. 내 말이 아니라고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고요. 저는 이 진리의 복음 원어를 배우면서 뜻으로 푸니까 우리들로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성령이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받았다고 하면서 또 성령을 강구하네? 왜 그럴까? 요한복음 16장 7절. 이 말씀은 좀 깊이 있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뭐해야? 없어지고 떠나가야. 그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요. 언어에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누가 와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철저하게 배대해야 된다니까요.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만을 갖추고 가는 것이지 생명을 못 얻었어요. 한 생명도 다 도망갔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여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실상은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 예수님의 말. 그럼 이분이 여호와가 되려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루어져야 여호와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가 구원자인가? 초림으로 계셨을 때는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오늘날은 그 예수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엘레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가을인데 지금 추수도 다 끝나고 겨울이 돌아오는데, 가을에 여름에 봄에 농부가 호박을 심었어요. 가을에 아주 호박이 이렇게 얼마 전에 추수감정도 했는데 열매를 갖다 놨어요. 농부가 넝쿨을 놔두고 오면서 아깝다고 한탄하여 그냥 미련 없이 열매만 따와요. 여러분은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을 낳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아들을 낳고 나면 또 낳은 아들, 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죽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새 언약이 뭐라고요? 중보자. 이 중보자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분은 완성자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중보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성경에 7개 정도 언약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나오는데, 마지막 언약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알레부터 타부까지 글자 한자 한자 안에 당신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다 가르치는 것을 길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배워가는 과정을 길이라고 해요. 진리는 이 내용이 진리예요.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가 다 가르쳤었어요. 그럼 마지막은 또 다른 거죠. 성령이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 소망.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와버리면 여러분이 사랑 덩어리가 돼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마지막 때 사랑을 외치면 되는데, 그이가 다 우리 육체적 안에 쌓인 본능, 여러분이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지금까지 알았고 들었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걸 버리지 못해서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옥합을 한번 깨뜨려 봤습니까? 옥합.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그건 표면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내면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 철두철미하게 육신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죽어져야 돼요. 내 입의 말로 너를 죽이리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하나님은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아는 것이 포인트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12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요? 믿느냐 물어요? 아느냐.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 4장 6절을 볼까요? 몇 개만 볼게요. 호세아 4장 6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망해갈까? 망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장 4절을 볼까요? 6장 3절 4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절로 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역자들이니까 얼마나 정말 지금 나는 이게 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거의가 다 믿습니다로 됩니다. 여러분만큼 저와 여러분만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한 성도들의 훈련. 이제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읽고 마칩니다.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63절. 평생 말해도 말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겠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진 것을 가르치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요한복음의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지만 정말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영생이 주어졌다면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주어졌다면 나는 예수가 된 존재고 아들이 된 존재고 하나님들이 된 존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저들의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